네, 좋은 만남을 가집시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구 비전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십시다. 오늘 오전에 한 설교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리뷰를 다셨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은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벌레 가운데 사는 우리는 뭔가요?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 후에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벌레를 싫어하는 거는 아니에요. 무서워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사택에 방앗개비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양쪽 다리가 잘린 채로. 근데 그 방앗개비를 결국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 아내예요. 저는 그 방앗개비가 무서워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고 제 아내가 방앗개비를 잡아가지고 따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뭐 사차 그러시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그거는 뭐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좋아하진 않아요. 싹 좋아하진 않은데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또 반가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오냐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3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사람, 즉 99마리를 두고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3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어떤 여자가 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돌아온 탕자,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떤 여자, 그리고 세 번째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 한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그게 뭐냐면은 잃었던 것에 대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들을 우리가 좀 잘 연구하고 또 이 묵상하다 보면은 사소한 이렇게 근사한 차이점들이 몇 가지 제 눈에 발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제 눈에 발견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길을 잃은 양은 자신의 의지로 목자를 떠났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목자가 양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자의적 의지로, 능동적으로 떠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동전은 내 의지가 없어요. 동전에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에게서 숨겨줘야겠다,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타의적으로 잃어버린 운명에 처하게 된 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드라크마의 다른 점이에요. 이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죄인된 운명과 죄인의 자리에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 이거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떼어놓고 좀 둘 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그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머리의 양, 그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어요. 양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목자의 곁을 떠나갔지만 목자가 그 양을 잊지 않고 목자의 의지로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결심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서처럼 이런 드라크마, 전혀 무의지적이고 무기력한 그 동전을 여자가 능동적으로 그 동전을 찾아 나선 겁니다. 쇼파를 들고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침대 밑을 헤아리고 여기 쓸고 저기 쓸어가지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여자가 찾아 나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결심을 해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타에 의해서 회개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늘날 주일 예배 공동체에 모이기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비유에서 한 마리 양,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그 여인이 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에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누가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있는 여자는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 서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도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드라크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속으로 우리가 그 여자 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자, 이 시간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봅시다. 여러분 본문 속에 보시면 이런 드라크마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지 동전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인은 등불을 켭니다. 온 집안을 싹싹이 쓸었어요. 왜냐하면은 먼지 속에다가 자신의 소중한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유사한 상황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수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았어. 또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뭐라고요? 제 길로 갔거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드라크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라크마의 입장이에요. 여인이 항상 목에 걸고 이마에 끼고 다니는 드라크마. 근데 그 드라크마가 자신이 잃어버려졌어요.
깊숙이 장롱 속에, 먼지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는 자신이요, 내가 주인의 손에서 잃어버려졌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게 더 비극이에요. 아마 이 잃어버린 동전은요, 주인의 지갑보다도 먼지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더 당연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먼지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존재의 위기를 깨우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위기를 아무도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수레바퀴를 들고, 빗자를 들고, 그 동전, 자기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그 동전을 찾으려고 여인이 애써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었는데, 자, 하나를 잃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찾았나요? 첫 번째,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쓸었어요.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은 잃어버렸어요. 우리 여인이 택한 방법이 뭔가?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을 열심히 쓸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아도요, 여인이 동전을 찾아오듯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을 또 몰라요. 하지만 주인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동전의 생각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누워서 잠을 자도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9개의 드라크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1개의 드라크마의 주인은 잠이 오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본문의 여자가 가지고 있던 드라크마가 하나뿐인가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결혼할 때 사실 10드라크마를 남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아직 그녀에게 몇 개의 동전이 남아있나요? 9개의 동전이 남아있어요. 9개의 동전. 근데 동전은 이 여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장롱 깊숙이 먼지 속에 있어요. 근데 여주인은 결코 그 은전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뭐랍니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말 안 듣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크마는 여인의 그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찾아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 풍속에서는요,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뭘 줍니까? 반지를 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반지를 안 줍니다. 결혼할 때 뭘 주냐면은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의 가운데 10개의 동전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깨워서 결혼할 때 아내의 이마에다가 관으로 씌워주어요. 그리고 그 10개의 동전은 그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파기하기까지 그 여인은 10개의 동전의 그 관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잘 때도 쓰고 있어야 되고 밥을 먹어 있을 때도 써야 되고 어디 갈 때도 외출할 때도 10개의 드라크마는 꼭 그녀의 머리에 착용을 해야 돼요. 그만큼 10개의 드라크마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유일한 단서입니다. 조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율법에 그게 있어요. 항목이. 당신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나하고 이혼합시다. 그러면 율법에는 이 남편의 권리가 옳다라고 해서 이 여인이 가져야 할 재산이 한 푼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남아있는 9개가 있는데. 때문에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곧 뭐와 직결되냐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흥미있는 것은요, 그 드라크마 가운데 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화폐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줬습니다. 왜? 왕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잘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사 다 아시죠? 네, 한번 불러봅시다. 옆에 배우자가 있는 분이 있거든. 손 지그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안 계신 분들은 그냥 옆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인해 되는지. 둘, 셋.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당신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지체라도 귀중하지 아니하는 지체는 한 명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당신을 찾기로 결심하셨어요. 자, 그런데 동전이 어디에서 이뤄져 버렸나요? 어린 양은 들에서 이뤄져 버렸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즉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설교도 들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직분도 집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의 거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찾아오신 주님께 발견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동전은 희망 없이 계속 기다렸어요. 먼지 속에서, 장롱 깊숙이 빛이 없는 공간에서 유괴된 미아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한 달째 무소식이던 그 아이가 발견이 된 게 비관적인 소식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희망,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여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안 보여도 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쓰레받기를 대고 열심히 쓸어 다녔어요. 찾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만 찾았다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번 나오고 있어요. 2번.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뭐 달리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여자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어떤 사업에도 열중하지 아니하고 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닦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찾는 일이 이 여자의 새로운 사업이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웃을 통하여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또 당신을 통하여서 이웃을 찾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죠. 딱 하나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세요.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으세요. 딱 하나만 적용합니다. 본문에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은전이 떨어진 자리가 어두웠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이웃의 현주소 아닙니까? 김말란 권사님 뒷집 옆집의 현주소 아니에요? 내 이웃의 집은 예수를 몰라요. 어둠 속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집안을 쓸어야 됩니다. 이 집안을 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속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그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환하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등불을 켜고 찾고 찾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부지런히 집안을 쓸었어요. 안 보인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불 꺼야지. 한번 집안을 쓸었는데 동전을 못 찾았다고 해서 에이, 포기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불을 켜고 끝까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찾아요. 한 번에 못 찾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걸 발견할 때까지 찾으십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근데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일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비용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자가 찾아냈을 때 이 여인의 기쁨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성경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벗과 이웃을 벌려서 그 동전 하나 때문에
동전 한 입, 우리나라에 100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온 동네 마을에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드라크마 앞에 뭐가 있었는가? 정관사 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드라크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드라크마. 다른 비슷한 것도 안 돼요. 신랑이 나에게 걸어다 준 바로 그 드라크마.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벗가 시작.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뭐랍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 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니라. 친구들이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였습니다. 은전 하나 때문에, 이런 드라크마 때문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신이 구원받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성도들도 기뻐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당신의 친구와 당신의 부모가 기뻐해요. 당신의 자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찾았다. 찾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라보로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레카, 찾았다,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성에 작은 기쁨도 아니에요. 보통 기쁨도 아니에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두 분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희 뒤통수를 또 한 대 내리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복되는 영적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정작 목사님은 기쁨이 없어 보여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팍 또 맞았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얘기만 해요. 제 뒤통수 때리는 말만. 목사님을 봤을 때 기쁨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거에 뭐였냐면은, 내가 기뻐야겠구나. 내가 기뻐야 내 기쁨의 은혜가 교인들에게 흘러가겠구나. 내가 행복해야겠구나. 우리 목사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인들의 가정에 행복함이 흘러들어가겠구나. 제가 그거를 한데 말씀의 철퇴로 한 대 또 후렵쳐 맞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쁘시나요? 맨날 제가 호통치잖아요. 그죠? 맨날 제가 호통치잖아요. 기쁘세요? 네? 기쁘면 기쁘다. 안 기쁘다. 저도 또 내려가요. 6번 사이. 기쁘세요? 안 기쁘군요. 그럼 그 앞에 황전나 집사님 기쁘세요? 교회 오시는 게? 말씀을 하세요. 기쁘세요? 큰일이야. 그럼 그 옆에 저기 국밥 하시는 분, 국모탕 하시는 분, 항상 기뻐요? 저거는 머리에 꽃 꽂았나? 항상 그럼 그 옆에 치킨집 하시는 분, 기쁘세요? 네? 저희 보고 말씀하세요. 기뻐요? 근데 왜 저분들은 안 기뻐할까요?
말고 저기 맨 뒤에 있잖아요. 네. 고개 드세요. 박홍수 집사님 기쁘세요? 아, 저분은 요즘 갱년기예요. 땀도 잘 나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희경 집사님은 기쁘세요? 뭐요? 기뻐요. 네.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호통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머리에 꽃을 꽂고 어떤 분은 왔다 갔다 하시고 갱년기라 그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쁘다 그러시고 왜 그럴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 다를까요? 어떤 분은 왜 그 뜨거운 날에 붕어곰탕 끓인다고 저 그거 알거든요. 차 지나 타고 가면서 봤거든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땔감을 거기다가 붙여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머리에 핀을 꽂으셨어요. 근데 왜요? 왜 저분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왜 안 기뻐하시죠? 왜 안 기쁠까요? 저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황 집사님 그 손으로 얼굴 가린다고 해서 얼굴 다 안 가려져요. 왜 안 기쁘시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기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전도가 안 돼요. 부엌에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 설거지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먹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이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낚시 붕어곰탕 하나 갖다 주면서 에이씨 먹어라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거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갖다 주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흘러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나누어주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받은 기쁨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결과는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전도의 결과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거 아나요? 이거 사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참 많이 반성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이 죽을 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얼굴을 한번 보니까 죽을 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이 시간에 누가 웃고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웃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다 보세요.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설교가 끝나나? 언제 예배가 끝나나? 그럼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통한 기쁨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그 후에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나 부엌에서나 식당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웃에게나 엘리베이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뭐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바라볼 때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자꾸만 머리에 꽃을 꽂은 거를 그걸 빼고
내 이성으로 내 제정신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모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제가 아까 두 집사님과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수정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우리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또 온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은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은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